할렐루야!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리바퀴 77번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경 범위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러한 순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바울의 서신서와 함께 병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바울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있어요. 이 서신들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는 들릴 수 없는 그레데라든가 니고볼리와 같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시기보다 늦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다시 한번 더 선교 여행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나 나는 이것을 인정하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선교 행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약 60세에 로마에 도착하여 2년간의 로마 가택 연금을 상태로 있었으나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2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신서를 쓰고 하다가 이제 연금에서 풀려납니다. 그때가 거의 나이 62세쯤으로 보고 있어요. 즉 서기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복음을 위한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레데 섬,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니고볼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내려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내리게 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동안 바울이 선교했던 전 지역을 돌아보며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는 저 교회들을 위하여 맡겨 놓은 교회와 감독자들을 가르쳐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가 학문이 많은 교회임을 감안하여 디모데와 같은 학자적 목회와 또 거짓말쟁이들이 모여 사는 그레데의 장수 같은 디도에게 그런 교회를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는 그리스 신화의 본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 최초의 그 거대 문명지가 여기에 있고 그러다가 화산 폭발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보다 훨씬 더 가공된 설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내려놓으면서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며 이들을 바로 가르쳐 세워 장로를 피택하여 교회를 바로 잡으라는 임무를 줍니다. 이 그레데는 지금도 불가리아 집시들이 돈을 벌러 많이 가는데 집시들과 이 그레데인들이 서로 거짓말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사건들을 아주 무용담처럼 자주 듣곤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레데는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화라는 것도 그렇게 지어 만든 거짓말로 바울은 이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디도는 그들을 압도할 만한 성품과 영성이 있었던 용감무쌍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를 맡은 디모데와는 전혀 입장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렁이에게도 철 이빨을 주시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디모데나 디도 못지않은 사역을 감당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나타납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내려놓은 그런 흔적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애증의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본부 교회로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특징이 우상이 많고 이단 사상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문란한 생활을 하는 곳에 온순한 성품의 학자 같은 디모데를 혼자 두었으니 바울의 노심초사가 없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없이 단독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전반을 가르쳐주고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여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던 중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서해 중부에 있는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당시에는 세 개의 니고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니고볼리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니고볼리를 트라키아의 니고볼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 지역을 얘기했던 것 같이 옥타비아누스가 서기 30년, 즉 바울 도착 30년 전에 이미 이곳 악티움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연합한 로마군도 아니고 이집트군도 아닌 애매한 군대하고 싸워서 그들을 쳐부시고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기념하여 니고볼리 성을 쌓고 트라키아 용병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당시 니고볼리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고린도와 함께 올림픽이 열렸던 3대 도시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니고볼리에는 어마어마한 성벽이 쭉 있는데 길 따라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뚫려 있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꼭 만리장성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죠. 사람들은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 그런 도시 형편을 보고는 바울이 이곳에서 씩씩한 성품의 디도를 일부러 니고볼리로 불러서 아마 대형 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들의 말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이때가 바울의 나이 64세, 즉 서기 64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 64년 8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네로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몰아붙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을 만들며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물으며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니고볼리에서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소문이 돌자 네로는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을 체포하여 로마로 압송시켰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고대 로마 시내였던 콜로세움 부근의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로마의 중재인들을 수감하던 감옥으로 마치 바위를 파서 만든 듯한 지하 감옥이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벌써 내려갈 때는 그때가 여름이라 더웠는데 그 조금만 내려갔는데도 습하고 음침하고 그 다음에 냉기가 도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디모데에게 알린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 안에 있는 마메딘 감옥에서 로마 밖에 있는 사형장인 참수터에 가서 참수를 당했는데, 바울이 참수 당할 때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을 튀었는데 그 3번 튄 곳마다 분수가 터졌다 하여 그곳에 트레폰타네 새 분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지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은 또 다른 바울 교회에 묻혔다고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가톨릭에 가공한 전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울의 나이 66세, 즉 6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37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사명을 받은 후에 66세, 즉 30년가량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 성경 안과 성경 밖을 통하여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선교사요, 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따라 여기까지 오니 바울의 생애 전반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섭리와 또 그 은혜와 성령에 이끌려 생사를 초월한 그의 순교적 삶과 마지막 순교에서 느꼈을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났던 하나님께 영광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 그를 흠모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